네, 우리 낙원제일교회 고등부, 중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저희들 이제 출애굽기 큐티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 통해서 변덕쟁이 경고라는 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큐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그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좀 매일매일 큐티를 해가는 게 정말로 중요할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오늘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1절을 보시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계획이 변경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래서 더 나아가서 2절을 보시면 만약에 그 바로가 보내기를 거절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는 것을 거절하면 개구리를 보낸다고 하죠. 개구리. 이 개구리.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잠깐 좀 볼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두 번째 재앙이죠.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잠깐 그림을 하나 볼 건데, 자, 여러분 그림 잘 보이시죠? 이 개구리가 지금 3마리가 있죠, 여기? 이 개구리는 애굽 땅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있는가? 애굽은 그 나일강이 매년 정기적으로 범람하는데 넘치는데, 그 나일강에 물이 빠지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 12월이에요. 12월인데 이 물이 빠지고 나면 바로 이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많이 번식을 합니다. 근데 이 12월이 어떠한 시기냐면 바로 땅이 비옥해지는 시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농사 짓기 좋은 때.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림 보시면 이렇게 추수할 벼들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굉장히 풍요롭고 정말로 농사를 했을 때 추수를 많이 거둘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출몰하는 것은 이 애국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징조죠. 긍정적 신호죠. 그래서 이 개구리는 큰 대접을 받아요. 어느 정도로 대접을 받는가?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여인 한 명이 있는데 얼굴이 개구리입니다. 얼굴이 개구리인데 이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우상이거든요. 우상인데 헤크트예요. 헤크트라는 그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 개구리 여신입니다. 얼굴이 개구리 모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걸 여러분에게 왜 설명드렸는가? 자, 여러분, 이집트인들에게 개구리는 뭐예요? 개구리는 복이에요, 재앙이에요? 이들 입장에서는 개구리 나타나면 복인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두 번째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개구리 재앙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더 볼까요? 어떠한 식으로 이들이 3절과 4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개구리가 바로 아까 그 말한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냥 나일강에서만 서식하던 그 개구리들이 그 숫자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올라와서 먼저 바로의 궁, 바로의 침실, 침상, 신하의 집, 백성과 화덕, 그러니까 부엌이죠. 부엌도 완전 점령하고 떡 반죽 그릇, 또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 내 모든 신하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개구리가 완전히 그 애굽을 뭐 하는 거예요? 점령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이거 보면서 정말로, 전도사님도 이런 파충류를 좀 무서워하는 편인데, 개구리가 가득 찼다 생각하니까 좀 두렵더라고요.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캐로로나 뭐 이런 게 아니죠. 정말로 저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데 개구리가 가득 차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집트는 이 개구리로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재앙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개구리는 복인데 그 애굽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들에겐 개구리가 복이에요, 아니에요? 완전한 재앙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바로가 바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가 처음으로 모세와 아론을 먼저 부르는 것입니다. 먼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급한 것이죠. 갈급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요구한 것이 뭐예요? 개구리를 좀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지금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해주면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로 게으르냐? 이들을 풀어주더라도, 이들에게 자유를 주더라도 이 개구리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급한 거죠. 다급한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을 보시면 모세가 물어봐요. 모세가 물어봅니다.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자, 이거예요. 언제 개구리 떠나는 거 원하십니까? 자, 10절 보면 내일이나 내일이에요. 내일. 그러니까 빨리 좀 이 개구리 재앙 좀 종료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모세 지금 바로가 굉장히 다급하구나. 힘들구나 마음이. 그러면서 모세가 중요한 말을 해요.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이게 중요한 거. 이게 핵심이죠. 지금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도 애굽 그 바로는 자신을 신이라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고, 또 애굽인들 역시 이 바로를 신으로 섬깁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것은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겠다. 바로 이 재앙이 종료됨으로 말미암아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몰라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왕은 신이 아니죠. 사람입니다. 정말 신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것을 지금 모세가 전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 12절, 13절 보면 이제 이 개구리 재앙이 어떻게 되는가? 종료가 됩니다. 모세가 그 바로의 말을 듣고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구해서 결국은 그 바로의 요청대로 그 개구리 재앙이 종료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15절인데 15절. 여러분 15절을 좀 보시게 되면 그렇게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한숨 돌립니다. 근데 다시 한번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집니다. 자, 이 완강해졌다는 건 뭐예요? 아까 위에서 한 8절, 여기. 이 8절에서의 약속을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누가 하셨는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요일 큐티 하셨나요? 월요일 큐티 할 때 그 출애굽기 7장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언급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질 것이다. 근데 건질 때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완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뭘 하시겠다 그러냐면 애굽 땅에서 표징 또 이적을 많이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바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데 선한 도구가 아니라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밖에 쓰임받을 수 없도록 바로가 행한 것이죠. 이집트는, 애굽은 우상 숭배가 완연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적용하기
또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제 할 텐데, 이 부분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우리 적용하기 생각하기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자, 적용하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에게 그랬듯 나에게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급할 때는 간절히 기도하고 큐티하며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다가도 막상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은 새까맣게 있고 내가 보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으로 눈을 돌리는 연약함이 있다면 이제 되돌려야 합니다. 변덕쟁이 신앙이 아닌 한결같은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변덕쟁이 신앙이 아닌 한결같은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뭐냐면 나쁜 습관이에요. 어찌 보면 참 바로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정말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때의 바로를 통해서 나를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급할 땐 하나님을 찾아요. 또 큐티를 어떨 때는 해요. 급할 때는 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근데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편해졌다 싶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다시 마음이 완강해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더 깊이 보면 이건 정말 두려워하고 떨려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바로와 같은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도구로 이미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큐티하고 영혼이 깨어난다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바로 이것을 생각하고 생각하기 2번 질문을 볼 건데,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점검합시다. 평소에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 힘든 일이 있거나 다급할 때만 갑자기 기도하고 큐티를 하는 바로와 같은 모습이 내게도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사실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도를 붙들면 좋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힘든 일이 끝나면 다시 기도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에서 방향을 선회해서 이 힘든 일을 기점으로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큐티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힘든 일이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힘든 일을 통해서 여기까진 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런 신앙을 우리들은 온도계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쭉 가다가 또 잠깐 뜨거웠다가 또 다시 내려가고. 여러분, 여기 적용하기 보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한결같은 신실한 믿음.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오늘 바로처럼 급할 때만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 개구리만 잠깐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속적인 신앙, 정말로 한결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큐티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실히 사모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오늘 정말 바로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꾸준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시작점이 오늘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정말 한결같은 신실한 믿음, 신실한 신앙을, 꾸준한 신앙을 그 스타트 지점, 그 시작점이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